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가르치는 자는 배우라. 예, 오랜만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가르치는 자는 배우라. 예, 1대1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요, 다른 한 가지의 정체성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의 정체성도 신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 있는 봉화산을 자주 오르는데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길 걸어가기가 수월치 않아요.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 낙엽이 쌓여 있으면 밟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올라다니다 보니까 그 등산하는 분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 가운데 낙엽이 잔뜩 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통계 내보진 않았지만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낙엽이 쌓여있던 말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 길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그 반려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반려견들이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길에다 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걸 이제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걸 밟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몇 번을 밟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또 소수인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요, 그 빗자루를 가져와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낙엽을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빗자루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신은 등산화를 가지고 그 낙엽을 길가로, 길에 있는 낙엽을요, 발로 이렇게 쓱쓱 밀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있는 낙엽을 치우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붙듯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의 사역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좌우명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하냐면 존재로부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바탕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자리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수영선수가 온몸에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길 때 더 빨리 유연하게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사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즉 존재로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광야로 몰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는 광야에서 깊은 고립과 절망, 고통, 때로는 유혹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치와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직면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립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혹은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이 광야의 시간, 고립의 시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광야와 고립의 시간, 하나님이 사명자를 진짜로 존재로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광야와 그 고립의 시간은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고 은혜도 경험하고 사역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본 사람이 그 광야와 고립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클린턴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수천 명의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시는가를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도록 패턴화를 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고립의 시간, 자발적 고립이든지 비자발적 고립이든지 이 고립의 시간은요, 초신자 때 겪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데요. 제가 나이브하게 신앙을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해 볼게요. 초신자 단계 때는요, 핵심 가치가 초신자 때는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초신자 때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기도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신앙의 즐거움을 초신자 때 잘 경험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신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신자의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두 번째 단계, 이름 붙이기를 세움의 단계, 이스테이블리싱, 세움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주님의 말씀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세움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믿음을 점검받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신자는요, strong in grace. 우리 작년 디모데후서 보면서 은혜 안에 강하라, 얼마나 많이 또 우리 공부했습니까? 은혜 안에 강해짐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존재로 사역하는 단계입니다. 존재로 사역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 존재로 사역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은혜 안에 강해진 신자를요,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존재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사명자를 만드는 이 광야는 초신자 때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 사명자, 콜링받은 모든 신자는 이 광야를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방식, 형식은 달라도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광야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분명하게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만나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비자발적인 혹은 자발적인 그런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람들 틈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요, 고립으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는요, 정말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간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13년 동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게 되고, 또
오랜 기간 감옥에서 범죄자로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 40살까지 애굽의 왕자였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요. 40년 동안 광야 고립의 시기를 경험했죠.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경험했겠죠. 다윗은요,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요,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무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13년 반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립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가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광야를 경험했나요?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존재로 말미암은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언제냐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에,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대요? 광야 로 인도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존재로 말미암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광야의 시기, 고립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광야를 겪는다는 사실, 광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기, 광야의 시기를 맞이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립된 것 같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하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세요. 이분은 페이스 미션의 창시자인데, 페이스 미션이란 뭐냐면요, 믿음으로 하는 선교예요. 누구한테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안 해. 기도 편지 같은 걸 써서 후원 좀 해달라고 요청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선교하다가 얼마나 깊은 고립의 시간과 광야를 보냈는지요, 이분의 일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술을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깊은 고립, 깊은 광야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달래요? 선교사님이요, 술을 마시면서 이것을 달래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누구도 경험한다고요?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들도 광야를, 고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선교사 일대기도 보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 어떤 사람은 관계적 고립, 어떤 사람은 경제적 고립 등 가족이 있다면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광야와 고립을 경험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립에 처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그래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자발적으로 유학을 떠난 거 아니에요? 자발적 고립의 시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를 경험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의미가, 그 고립의 의미가,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의미, 그 고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시간은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 많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존재를 추구하지 않고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통해서, 그 고립의 시기를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나, 욕망하는 나, 소유하려고 하는 나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들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역을 앞둔,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할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역했다면요, 엄청났겠죠.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꿈치 상하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라 합니다. 무엇은 유혹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도록 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는 방식으로 그것을 꿈꾸면서 사역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온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예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존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반면 하나님이 전부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입니다. 광야를 만나게 된다면 이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야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든 사명자가 광야를 경험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명자가, 사역자가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존재로 서는 광야의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의 진보와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쓸쓸히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한 자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광야의 시기, 고립의 시기를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찾아온,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고립이 찾아왔죠. 어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왕이 된 것이 무슨 고립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 된 것 자체가 고립이죠.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요,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그 고립을 경험했어요. 예전의 삶으로부터의 고립이 됐습니다. 겉으로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깊은 고립을 보냈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괴롭힌다고 얘기했고, 치유사들을 불렀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운데 다윗이 있었죠. 악신이 쫓아나가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뇌와 어려움과 광야를 경험했어요. 특히 다윗의 출현 이후에 극심한 고립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나를 등져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런 고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과도 멀어지게 되죠. 그는 이 과정에서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죄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왕된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그 왕의 자리는 죽기 전까지 소유했으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자 존재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추악한 왕으로 오랜 기간 다윗을 질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장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사역자와 사명자로 이와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초기에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존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간절히 부르짖다가 고립의 시기를 만난 후 무너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유혹에 떡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역하게 되고, 성전에 뛰어내려라, 너를 과시해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역해라 라는 유혹 안에 넘어지는 경우, 권력과 힘으로 사역하며 그 권력과 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역하다가 사역의 후반기를 쓸쓸히 열매 맺지 못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유는 있으나 존재는 없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원망과 불신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요, 광야의 시기를요 아주 잘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죠? 광야를 경험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제가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피조물됨, 자신의 연약함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그 고백의 순간만큼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심과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고립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하는 대상이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이야말로 나를 나 되게 합니다. 나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유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거짓과 가식과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게 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함 가운데 사역하게 됩니다. 자유함 가운데. 얘기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요, 내가 순장을 하는데, 내가 찬양팀을 하는데, 제가 목사 일을 하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자유함 가운데 사역을 한대요. 보통 우리는요, 흔히 자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진짜로 자유롭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의 노예, 소유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존재로 서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소유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꽃길을 걸어갈 줄도 알며 폭풍 한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몸은 흔들려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짜로 사역하게 돼요.
제가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요, 야인시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구한말에 그 김두한이라는 이 주목 있잖아요.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건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참 잘 나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요. 이 김두한 조직들이 모여갖고 일본 사람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는데 일본 경찰을 매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 경찰을 매수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돈을 주면 안 될까? 안 돼. 여자를, 미인계를 쓰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일본 경찰은요, 돈이나 여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매수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쥐어짜고요,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소유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것은요, 정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자유 가운데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존재로 사역하는 자가 어떠한 자유함으로 사역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렇기에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때로는 생명을 버리고도 선교의 현장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예요. 근데 이것보다요,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두 번째인데,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소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소통을 누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관계하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뉴스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 자신의 경제적 혹은 신분적, 지적 소유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관계하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거예요. 비록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타는 차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함으로 관계하는 사람.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아? 내가 박사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어떻죠? 네, 속된 말로 재수없죠.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는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깊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친구라고 해요. 친구. 특히 중마고 배꼽 친구일수록요, 너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죠. 왜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학교에 나왔는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그 친구를 향해서요, 욕을 막 해도요, 허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욕의 강도에 따라서 친함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서로 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서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과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셔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그와 친밀한 교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밀함, 친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역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존재로 사역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라 내가 칭함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지금 새내기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얼마나 친해요. 허물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관계를, 이와 같은 허물 없음을,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구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역하니까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7절 8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들이요,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모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면서 모세와 하나님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는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모세야. 직접 대면해서 봐. 다른 사람한테는 꿈으로 보여주는데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해서 봐. 내가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모세에게는 확실히 다 알려줘. 모세는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로 사역하는 자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꾸짖을 때요, 핑계 둘러댔지만 다윗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벌하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니까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하지 아니하고 존재로 나아갔어요.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썼죠.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유신론이라도 다 같은 그 신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미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하여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어색한 반면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사역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사역한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요, 저는 그 은혜의 맛을요, 조금 맛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과는요, 전혀 비교할 수 없겠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광야를 통과한 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200여 명의 청년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과한 후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존재로 사역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친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 어떤 줄 알아요?
물리적으로 느껴져요. 걷고 있지만 중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벼워요. 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에게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딘지 가겠다는 고백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감을 맛본 사람은요, 그래서요, 이 나의 친구와 대화하는 그 대화 시간, 그 기도 시간이요,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소망되며 항상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을 가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항상 물 안에 있으라는 것이, 물고기에게 물 안에 있어라 라는 말이 물고기에게 규범적 명령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고기에게 물 안에 있어라, 항상 물 안에 있어라가 규범적 명령이 아닌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신자의 실존임을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요, 찬찬히 출애굽기 또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광야를 통과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돕겠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살겠다. 이 사역,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존재로부터. 이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